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오늘 수요 영성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할 때, 부제목으로는 고난의 영성, 고난의 영성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느냐 하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예를 들면 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고시생, 혹은 어떤 사업에 어떤 목표를 두고 돌진해 가는 그런 사업가, 여러 형태가 있겠죠.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다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를 향하여 온 그 지정이가 컨센트레이션 됩니다. 하나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성취를 위하여, 어치브먼트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술도 퍼먹고 이렇게 방탕생활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거의 힘듭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취되고 난 이후에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이 넘어집니다, 이제. 그러나 목표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상향 조절되어 가면서 그를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게 할 때는 일생 동안에 자기를 치는 삶을 삽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자면은 be controlled 셀프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자기를 들지 않은 거죠. be self control인데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신앙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야.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의 빛의 조명 아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장, 2장, 3장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요한 복음을 기록한 그 깊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땡 하면은 문제는 거기서부터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보라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랑에 대한 신부의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7절 같은 데서도 신부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 우주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은
날씨가 흐리냐 맑으냐,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것은 다 부수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내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마 갈라디아 4장 6절로 기억합니다만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죠.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잘못 해석하면 아들이 또 무슨 영이 있는가, 이런 아들의 영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나도 모르게, 이 말이요, 내가 세상에 죄를 짓고 악하고 강팍하더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튀어나오게 되어요. 이게 1차적 복음입니다. 소극적 복음의 한 그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수준이면은 아버지가 부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제 2차적인 목적, 보다 심원한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전권의 그 권세를, 오소리티를 아들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참 성경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지만은 또 어느 성경 요한복음 곳곳마다 보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들에게 위임하신 그분이, 심판자이신 그분이 또 이 땅에 신랑으로 또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묘자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순간부터 기묘자의 의미는 그 희석돼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너무 쓰면은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먹어야 돼요. 말씀은 아멘 아멘하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머리에 든 지식은 많아.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처럼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 안다고 하는 자는 실제로 모른다고 되어 있은 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너희가 안다고 하나 사실은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알기는 뭘 알아요? 지식은 알지. 예수를 아느냐 말이야. 아다의 그 그리스도 예수, 기노스코의 그리스도 예수, 정말 그분의 생명을 체험한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맛을 알고 빛의 생명을 깨닫는 사람은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말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영성가들이 그 20년, 30년 그런 안토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리아라든지 이집트 광야에서 빵 한 조각 가지고 일주일씩 먹으면서 거기에 그야말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모래밭에서, 굴 속에서 수 없는 세월, 긴긴 세월을 인간이 어떻게 지내겠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드심이 있고 그에게 목마름이 있는 거야. 우리의 불행은 지금 세상 것으로 채워서 배는 우리가 이렇게 참 포만감에 젖는 삶을 살지 몰라도 뭐 지금 살 뺀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 것에 의하여 내 영혼의 목마름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절제,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의 모든 욕구를 절제하는 그 속에 영성의 사막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막이 있는 곳에 거기에 그 라헬의 샘이 있다 이 말이야. 사막이 있는 곳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수를 거기에 숨겨 두시다는 거야. 목마른 자 오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교리에 배부르고 머리에 지식에 배부르고 어떤 교세에 배부르고 세상에 배부른 사람은 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거는 뭐
계시록 22장 17절, 이사야 55장 1, 2절 곳곳마다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게 오라. 어찌하여 너희가 또 거기 양식도 안 하고서 은을 따라주며 사느냐. 막 다 곳곳마다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도 너희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러세요. 맹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로되.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비극은 목마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광야로 나를 보내소서. 거기는 육체가 싫어하는 곳이에요. 내 혼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광야가 있고 외롭고 죽을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도 어떤 하나의 고울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전심 전력 투구하면서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목표? 여러 가지가 많겠죠. 우리는 그래서 보라 신랑 이러다 하면은 그 신부의 그 친구가 기뻐하면서 그는 세례 요한은 말하죠. 정작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데 거기에 서 있던 그 신랑의 그 친구 되는 둘러리가 기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신랑과 신부의 만남에 대한 아주 놀라운 묘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오셨다는 것은 양이 되시지만, 어린 양이 되시고,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이 우주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들이 돼요. 그러나 신부는 사랑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서 한 챕터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오늘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참 평안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만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아주 좀 무책임하고 광범위하고 막연해요. 그런데 신부라고 그러면 압축돼요, 굉장히. 신부는 정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죠, 벌써. 거룩해야 되고, 신부는 정말 경건하고, 신부는 그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에 조금도 치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좀 신부라는 이미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전후를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이지만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그 자체가 뭐 우리가 애매한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행동 상가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상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self-controlled 하면 되는데 be self-controlled and alert. be self-controlled and alert. alert라 self-control, 자기를 절제하라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라. 입이 터졌다고 다 말하고 행동이라고 막무가내 나온다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아라. 모범되는 삶을 살고 덕이 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로 표현됐습니다. 이건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귀가 표적을 삼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awake라는 awakening이라도 이런 단어로 성경은 되어 있지 않고요. alert라고 되어 있어요. A-L-E-R-T 되어 있어요. alert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계하다의 뜻이에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면서 늘 마치 보초를 서는 그런 수비대와 같이 항상 긴장하면서 말하자면은 나태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항상 텐션이라 할까요? 어떤 긴장 속에서, 텐션 속에, 하나의 텐션 속에, 긴장 속에, 거룩한 텐션, 홀리 텐션이랄까요? 이런 영적인 어떤 그 깨어있음 속에서 경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산길자를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삼켜버린 자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의 그 아가리에 상키움을 사자와 같이 생긴 갈기가 무섭게 풀어져 흩날리는 그 비호같이 날카로운 그 사자의 그 권세 속에 삼켜버리면 참 나오기 힘듭니다. 삼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살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많은 묵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은 5장 전체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며 훑어보면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대상이 세 종류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흐름은 장로들, 즉 목회자입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말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에베소 4장에. 장로가 목사의 역할인데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로 성도들에게 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며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종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그 얘기하고 연결이 지금 되면서 아주 묘하게 이렇게 흐름을 연결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은 너희의 지도자를 잘 순종하라 이런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이 교만이란 말이 나와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집의 앞잠이잖아요. 교만은 가지고 있는 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잡아먹히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성경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5장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는 사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몽둥이를 치실 때는 직접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요. 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나님은 스스로 악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잘 나와 있죠.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러나 사탄이 시험을 줄 때는 사탄을 몽둥이로 사용하세요.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마귀의 시험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랍죠?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자, 어쨌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와 같이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교만한 사람을.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너무 반대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시잖아요. 겸손하시니까 예수님은 높여주시죠. 자, 첫 번째, 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의 포식에 마귀의 삼킬 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그러세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조 혹은 메리조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것은 쪼개어지다,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쏠려야 될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미혹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눈길을 주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해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음이 송두리째 뺏겨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그 마음이 있을 때는 평안해요, 여러분들이. 평안한데 무슨 문제가 와서 사탄이 교묘하게 문제거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면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거기에서 그냥 주님과의 결별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보는 눈이, 시선이 약해져 버려요. 보는 듯 마는 듯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몽롱해져. 자기도 몰라요. 사탄의 이 마법에 걸리면, 사탄의 이 교란 작전에 걸리게 되면 자신이 주를 바라보는 힘이 약한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응시하는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그 상태를 통하여서 사단은 합법적으로 7 귀신 가지고 들어버려요. 꽉 눌러버려요. 로뎀나무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 같이 로뎀나무에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굉장한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하고 엄청난 영적 전투에 정말 이 역사상에 없는 그런 전투를 벌려서 승리했던 그런 그 엘리야라도 말이에요. 네. 정말 승승장구한 놀라운 그런 엘리야의 그런 전투에 승리하는 장본인이 불과 수십 시간,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할 수 없겠지만 아주 길고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절망과 한숨과 탄식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이때는 영적 에너지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마음이 흐려지면서 말씀이 믿음이 안 와요. 좀 이따 그것도 설명 그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 내가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어떤 여러분에게 걱정거리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찾는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 5장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 번째, 고난 당할 때. 오늘은 우는 그 사자같이 삼키려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고난의 영성이라 하는 부제목을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생수를 마시고 살과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살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자란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해 가능한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학에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서 학점을 따지 못하고 졸업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기본 과목의 유닛들을 자기가 취득해야 됩니다. 졸업이 안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있는 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말씀대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난에 대한 승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선 베드로전서 1장 6절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나와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요. 바로 앞 챕터에는 4장 2절에는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첫째 의미로는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많은 상급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그 고난 자체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19절로부터 그 20절 사이에 보면은 고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연결시켜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랬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매맞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거의가 우리는 두 번째 고난에 속합니다. 죄 때문에 맞아 터집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 그 원어적 해석을 본다면은 부당하고 불의하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고 불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고난 받을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 같지만 그러나 욥기 한 3장쯤 가면은 그 고난에 받을 수밖에 없는 욥의 인간적 한계가 드러나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병들고 암이나 걸리고 애들이 교통사고로 나서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워하는 나에게 만약에 건강이 이러다가 암이나 오면 여러분도 때로는 사탄의 역사면은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뭔가가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 미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너를 단련하여서 단련하시는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목적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욥의 입장에 볼 때는 아주 애매하게 받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고난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말한다면 부당하게 받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 옆집에 불이 났어. 근데 우리 집에 불 탔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옆집에 잠자면서 초를 자다가 발로 차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니면 호롱불이 엎어지든지, 가스불이 쳐지든지, 같이 옆에 아파트 사는 그 죄로, 그건 죄가 아니죠. 예를 들면 좀 쉬운 말로 많은 성격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나 아니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혹은 선함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나 세 가지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꼭 같이 나오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참으면 나와 있어요. 고난은 무조건 참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선교하다가 두드려 맞아서 정말 그야말로 그런 참수의 위험이랄까요? 아니면은 어떤 적에게 위험이라든지 그런 현장의 위험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한 선교사 목사님이 살해됐잖아요. 북한 보위부에서 여러 가지 지령을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하다가 어떤 그 정황을 어떤 그 상황에 이제 산에서 무차별하게 살해됐습니다. 남은 다른 교회들도 굉장히 공포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은 참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자칫하면 이게 그 주제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사단은 이 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고난 가운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아니면은 건강의 고난,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물질, 건강, 가족들,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고난이 오면 일단은 참아야 되는 거야. 왜 참아야 되는가는 성경에 지금 자세히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참아서 통과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야. 애매하게 고난을 받든, 죄를 지어 고난을 받든,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든,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선한 목적이 베드로전서 5장에 10절 이하의 말씀이 10절, 11절, 10절, 주로 10절에 거의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 이렇게 세 부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그 공격이 시작될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나에게 어떤 그 삼키려고 시도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이건 사자로 표현했잖아요. 사자로 표현했는데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정신이 아찔하지 않겠어요?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혼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절망이 올 거 아닙니까? 이미 죽기 전에 죽은 자와 방불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온 전신에 다 기운이 빠져버리고 죽기 전에 죽은 자 같이 될 거예요. 입에 물려서 삼키움 받아서 맥이 끊어지면 차라리 죽음이 왔다 그러면은 죽는 그 순간은 편안하거든요. 죽기 전까지 고통은 대단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두 한 번은 죽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안 죽고 이 몸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죽음 자체의 문제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죽는 그 순간, 고통의 그 마지막 맥시멈에서 그리고 하강곡선의 죽음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은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번 죽고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이 염려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 고난은 인내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고난은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참아. 참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따뜻한 뜨거운 끓는 물에다가 손을 한번 적셔서 데워가지고 고통이 올 때 그냥 그때 실험하면 돼봐요. 실험하면 참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불에 데워서 그때에 고통이 올 때 그냥 참아보면 참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참는 거는 참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는 염려. 이 염려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면은 믿음이 와해돼 버려요. 말씀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믿음이 산믿음 되려면 믿어야 돼요. 뭘 믿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의 토양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믿음은 근거가 어디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구약 이 모든 말씀이 빛과 생명이 될 때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에요. 비등점 99.9%가 아니고 물 끓는 거는 99.99%도 안 돼요. 100% 되었을 때 물이 끓는 것 같이 완전하게 믿는, 그래서 이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 위에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죠. 맡기라는 헬라 의미는 던지다 뜻이에요. 투수가, 야구하는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던지는 사람은 던지고 난 이후에 실패했던 말았던 끝나는 거야. 뭐 직구를 갔든 아니면은 저는 이 야구는 모릅니다만 무슨 구를 갔든 내 손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내 던진다는 것은 주저함 없이 내 던져버리는 거야. 내 염려를 주님께 내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염려가 공이 주님께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염려를 받으신 주님이 염려하실 차례예요.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수가 없어요. 염려란 왜 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자에게는 염려가 없는 거야. 내가 운동화를 하나 사시나 되겠다. 운동화 100불이다. 근데 내한테 200불 있는 사람 염려하지 않아요. 90불 있는 사람은 염려해요. 왜? 실력이 없기 때문에. 10불이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염려거리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염려를 주께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염려가 주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한 거예요. 나는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것이 로마 4장 17절 이하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아내 사라가 태가 이미 갱수가 끊어지고 이미 늙어 단산해서 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고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영광 돌린 믿음이 돼요. 이미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고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 육이 죽어야 돼요. 내 지정이가 살아 퍼득거리면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전폭적으로 내 영적인 포커스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을 이겨주는 것은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너희가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안다고 그대로 사라져요? 안 돼요. 믿어야 말씀이 빛이 나가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라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울지 않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그대로 믿는 거,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울지 않는 자의 그 모습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지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1.1핵도 흐트림 없이 100%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이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순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마음에 떼묻고 여러 가지로 간사하면 안 돼요.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성건같이 심령 골수 찔러 감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회복이 역사가 이거 체험해. 이거는 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의의 말씀이요, 쌍성한 자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올 때에 어떻게 염려를 이기려고 하느냐?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마음은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이겨주는 역사. 막 금이 되어서, 날선 금이 되어서 내 심령의 골수에 묻어있던 더러운 죄악들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제거하시고 힐링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평강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그 특성은 왜 사자라고 그랬느냐? 사자는 시편 22편 13절 보면은요,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면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얼마나 마귀가 그 권세가 강한가를 사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두루 돌아다닌다. 제가 정확하게 욥기 9절, 아마 욥기 1장 9절인가 보면 나왔을 거예요. 마귀가 그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던 마귀가 섰을 때 너 어디서 왔느냐 묻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이랬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어디든 지금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참소거리를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이름은 디아블로스인데요. 마귀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고소자, 중상모략자, 유혹자, 배반자, 참소자. 마귀는 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혹을 갖다 주고 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행동과 여러분의 그 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그걸 참소합니다. 저 좀 보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지 한번 쳐보소.
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상하는 것도 보고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 생명은 취하지 말 때 치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받고 마귀에 치워버린 거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들이 다 사단이 역사하지 하나님 직접 손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짓고 해서 하나님 허락받고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싸로에 팔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빌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 참소가 될 수 있는 행동, 그러면 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보소, 여호와여 저보소. 저 사람이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습니다. 친단 말이에요. 네. 공의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이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마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오늘 쉽게 말하면 나 들어가요. 제가 좀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 들어가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공의하신 하나님 때문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자기가 사단이 유혹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까지 발가지를 때 그때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사탄을 옮겨버렸어요. 오솔리티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권위가 넘어갔다는 것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맹맹백백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무서운 세계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요. 이 세상을 통치해서 완전히 등기부 등본을 지금 사단이 가지고 그 옮겨지는 작업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이지만 그것이 등기부 등본이 옮겨지면서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이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이 인을 뗄 때가 누구냐? 슬피울 때에 장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슬피울 때 장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울지 말지어다. 다윗의 그 뿌리요 뭐 이렇게 사자가 이기는 자가 떼이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7인을 떼실 때마다 하늘에 불이 쏟아지고 이거는 사탄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사탄을 처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에 이 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7대접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휴거되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 휴거되지 못한 자가 그 사이에 와중에 끼어서 심판의 불을 뗄 때 같이 맞아버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아들도 아들이려니와 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결하여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자는 아들이면서 세상에 술 먹고 음란방탕하고 도둑질하고 다니는 그 아들은 천국에 있을 데 없어. 천국은 그런 아들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들의 영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에 들어온 생각, 악한 생각, 세상 사랑하는 것을 자꾸만 부리면서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처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회는 교회 많이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만드는 목적이 아니고 그 빌라델베 교회 같이 빌립보 교회 같이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요. 걸러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체에 걸르기 전에 먼저 말씀을 걸르고 연단을 걸고 우리의 고난을 걸러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걸르시는 작업이요.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뭐 남편과 자녀들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걸르심 작업 속에서 나를 더욱더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과정 속에 있음을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그 입을 찢어서 나를 상처를 하다가 입이 무력해지면서 90대 할머니 입까지 허물허물해지면서 마귀가 돌아서서 백업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처소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이 고난의 연단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야, 이 고난은 왜 다른 김집사, 이집사, 뭐 무슨 목사, 우리 목회자 같으면 누군 안 오고 잘 때 돼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 사탄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안 나가. 수 없는 말씀을 설교하고 믿어도 설교하고 연구해도 믿고 설교하지 않고 그냥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내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예. 어린아이가 저들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르쳐야 잘하는 게 아니고 저들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장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영양식이 있다. 아무리 영양에 대한 강의를 어린아이에게 100시간은 소용없어. 그냥 입에 갖다 우유를 먹여야 돼요.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대로. 고난의 의미는 이것은 굉장한 것이다. 하나님 속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의 카드가 있다.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니까 이 고난은 잠깐 받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로 고난은 길지 않아. 원수막이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막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믿을 때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내 영혼에 붙어 있던 이 더러운 요소들이, 이 죄악과 두려움과 불신앙 요소들이 거기에서 다 제거되면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마귀의 직업은 이 마귀는 영업사원이거든. 일종의 돌아다니는 거. 한 건이라도 더 올려 보험을 받아내야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입에 붙었고 눈에 붙었고 돌아다니는 거야. 자, 아침부터 뭐 이게 예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아멘 해놓고 보니까 입에 지금 안 하거든. 그러면 마귀는 또 참수할 거야. 저것들 좀 보소. 저 성도들이 영성한다고 하는 저 성도들이 예수 기도한다는데 하기는 그냥 입에 거미줄만 치고 뺨만 자시고 있네요. 내가 칠까요? 참,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 성장하려면 고난이 필요하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야. 주에게 내 삶 속에 고난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잔을 아버지 썰깃한 포도주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 가지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비비면서 비비 넘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빛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내 오물,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이 어두움이 와 있는데 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빛이 파내어야 됩니다. 놀랍죠?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파내어 줘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한번 이 사탄이 시험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빠져나와요. 말씀이 단단한 못이 박혀야 되는데 사단의 그런 악한 것이 그 속에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면 잘 안 나가요. 앵커와 같이 닭과 같이 탁 소망이 닫히 말씀의 소망이 닫히게 되는데 확 붙들면은 이 사단의 사자가 한번 딱 물으면은요 놓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들 여담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유명한 개가 북한에는 풍산개야. 남한에는 진도의 진돗개야. 풍산개와 진돗개가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좀 재미있는 얘기를 잠깐 이제 얘기보다도 주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풍산개는 물었다면 놓지 않아. 풍산개는 덩치가 작아도 엄청 큰 진돗개를 물어 흔들어 버려. 자, 제가 얘기하는 풍산개는 마귀는 아니지만은 사탄은 한번 물었다면은 안에 이빨이 다 나가도 좋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게 근성이야. 마귀는 근성 자체가 한번 물었다면은 절대 놓지 않아요. 우는 사자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가 울어요. 왜 우느냐? 자기의 그 가족의 다른 어떤 일종의 하나의 패권 싸움이랄까요? 마귀의 그 사자들의 동물의 세계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권세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 여러 무리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왕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찌하든
뭐 그런 것은 일단 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보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는 배가 고파 오는 거. 예, 그렇죠? 예, 배가 고파서 산길자를 찾아 너무나 헝그리한 상태죠. 예, 권세다툼. 뭐 아니면은 자기의 패밀리 가족의 무슨 다른 동물에 의하여서 침해받았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근데 마귀의 그 특징은 한번 물었다 그러면 놓지 않는 거예요. 물렸다 그러면 이게 온몸이 찢어지든지 죽든지 뭐 이렇게 큰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이 사자의 특징입니다. 그 사자를 이게 마귀다 비교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물으면 시험에 탁들 물키면 물리기 전에 경계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어요. 늘 깨어서 얼럿하는 거예요. Be self and controlled. 항상 be self controlled and alert죠. 그러니까 늘 경계하는 것이죠. 어떻게 경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경계해야 돼요. 주를 바라보면 경계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이기는 것이지 이미 사자의 밥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그런 의미의 깨어 있음이 있고요. 그것은 누가복음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34절 36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갑자기 인자가 나타나신다. 그날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서 항상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에 정말 재림의 주님 공중 강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고추 세워나가는 이렇게 추스려 나가는 개인의 신앙을 다듬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려고 그러면은 항상 사주 경계하는 것과 같이 늘 경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염려가 왔다 하는 것은 이미 우는 사자와 같은 영향력 아래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오게 되면 사자를 만난 누군가 어떤 사람이라고 볼 때 얼마나 정신이 혼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염려가 나를 광풍노도와 같이 나를 계속 엄습하면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상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공을 집어내 던지듯이 그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나의 문제의 공이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면에 볼 때는 나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과 마귀의 싸움이죠.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해가지고 마귀 이기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마귀는 완전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그때에 나의 문제가 주님에게 임하면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고난의 영성이라.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말씀드렸죠. 교만한 시험, 염려가 오는, 우리가 제일 많이 오는 게 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성경의 헬라 원어상 의미는 뭐냐면은 염려가 그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참 이게 아주 묘한 말이죠. 너희 염려를 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직역을 하면은 염려가 그에게 있단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의 염려가 그에게 가니까 나는 뭐가 없습니까? 나는 편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이죠. 너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각, 마음의 평안이 너희를 지켜주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응답받으라 말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염려가 내게 떠나면 응답의 표징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기 때문에 주야를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냥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냥 믿어요. 그냥 이 방법이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그대로 믿어요. 바라보고 주목하고 믿고 역사를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하실 때 나에게 그 문제가 신묘막측하게도 내 문제가 떠나면 나에게 평안이 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제 문제는 공은 주님께 굴러간 거죠. 나는 자유함이죠. 나는 평강이 넘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에서 수비대에 밤새 수비하는 그런 수비대와 같이, 성벽을 지키는 수비대와 같이 주께서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벽을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이 말씀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할 때 그 믿음은 근거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오느냐 염려하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이 문제만 지나면 너희가 믿음이 훨씬 성장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일단은 우리에게 뭐 염려가 오든 여러 가지 고통이 오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오게 될 때에 이런 많은 고난의 문제들은 목적이 뭐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염려를 허락하신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보세요. 교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염려도 내가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고난이 염려를 죄송하지만 제가 염려를 그것도 허락하시겠지만 염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해가지고 내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 대적하시니까 그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고난의 영성이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목적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분량은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에요. 고난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예요. 고난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싫어하지만 그 고난을 주님의 주신 잔을 받아 마셔야 돼요. 기꺼이. 그러면은 그 고난에는 너무 힘들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 머리바의 반석이 트듯이 마시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수르모직의 여인의 그 구원은 딸이 귀신 들려서 자유한 게 구원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자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치스러운 구원이 아니고 그의 구원은 지금 병이 낫는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른 지금 한 방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구원은 굉장히 시간적인 의미와 연결됩니다. 내가 오늘 물을 먹었으면 내일 구원의 노래를 부를 텐데 오늘 내 믿음이 구원의 분량에 차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었다. 내일은 내가 구원이 있으리. 그런데 오늘 죽었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먹어야 구원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동포의 구원은 지금 양식을 쥐새끼 잡아먹고 살잖아요. 먹는 게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먹고 나서 우리는 구원을 찾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먹는 게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병든 사람 구원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나왔다. 10명 중에서 한 명은 그 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살해하고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오늘 네가 그시로 구원 얻으리라. 뭐 그런 구원도 있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원이란 것이죠. 그래서 물 한 방울의 그 의미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목마른 자에는 구원이에요.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때로는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목마른 자가 마시는 그때의 생수의 상쾌함과 그 해갈의 행복과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데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신다 말은 헬라 의미는 그물을 수선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 우리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영혼육이 많이 막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거야.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주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너희가 아주 온전하게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온전하다, 그물을 수선하다, 즉 찢어진 이전의 그물보다도 수선한 그물이 찢어지기 전보다 그물이 더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고난을 받기 전보다도 받은 후에 훨씬 더 나도 모르게 인격이나 여러 면에서 성장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다 할 때 이 굳건이라는 것은 화강암처럼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온 그런 고난의 문제가 다음 두 번 오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고난은 이미 내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고난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무슨 말이냐? 지난날 여러분의 삶보다도 분명히 낫습니다. 지난날의 삶보다도 더 쭈그려드는 삶은 없어요. 나는 가면 갈수록 더 모든 삶이 더 악화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이렇게 단단하게,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신다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성경 보는 거하고 헬라 의미는 다릅니다.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믿음이 없으니까 단단하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하고 시험받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이제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이 화강암처럼 단단해지니까 그 다음에 봉사가 들어가는 거야. 넘어지지 않는 봉사, 이 봉사는. 봉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봉사자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때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야. 믿음이 회복되면은 그 사탄이 우는 사자의 그 이빨에서 아가리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제는 회복되는 그 증거 에비던스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보세요. 모든 것이 다 우울해요. 우울증 지금 안 걸려본 사람은 죽었다 깨나는 몰라. 우울증 걸린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우울하고 자는 것도 우울하고 숨 쉬는 것까지 우울해요. 모든 것이 우울한 거야. 제가 정신과 의사 같죠? 다 알아요. 모든 우울한 거야. 아내도 우울한 거야. 아내가 웃어도 우울한 거야. 왜 우울하게 웃지? 전부 우울한 거야. 아니 숨 쉬는 것도 우울하다니까? 코를 숨 쉴 때 들숨 날숨 있잖아요. 예? 들숨 날숨이야. 들숨 덜 날 때는 날숨 울이야. 울 한다니까. 여러분 염려가 와보세요. 모든 것이 염려야. 그거밖에 안 보여. 염려거리밖에 안 보여. 거기에 내가 주모가 얼라이먼트 하고 있으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를 히브리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거든요.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나도 능히 질 수 있는 믿음이 주로부터 오는 믿음이죠. 내가 지는 게 아니고 그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때 멍에가 오는 거죠. 로마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로마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야. 예수와 동떨어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말씀을 지키는 멍에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 지켜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협착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나가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야.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사탄의 침에 팍팍 부서져 버려요. 어느 한순간 연약한 것이 내가 선악과 중심을 살기 때문에 선악과에 벗어나 버리면 순간적으로 그 99.9% 좋았던 것이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하나님이 모든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겨 주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그분의 성분, 그분의 요소, 그분의 생명이 내 잔에 계속 넘쳐야 돼요. 계속 받아 마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네게 부요함이 있으리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빛이 내게 계속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영에 켜켜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은 나를 위해 자라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는 자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는 나와 영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라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는 생명나무시고 생명나무는 죽은 나무 아니에요. 자라는 나무예요. 자라는 나무고 그분은 씨앗이고 그분은 가지시고 그분은 열매세요. 그분은 순이세요. 그래서 모든 예수의 생명은 전부 자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연합해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그리스도 합하니라 한 영이라. 그래서 이것은 캐피탈 레터 혹은 스몰 레터 아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영과 예수의 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한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영이. 그래 예수님은 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잘하시는 분이세요. 잘해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을 자르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에 하나가 생명이 되셔서 그분은 나무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씨앗이 되시고 열매가 되셔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며. 놀랍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전부 종교와 율법의 교리의 세계예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주 눈곱만큼이라도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마셔야 돼요.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에서 에베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라서 계속 자라고 끝없이 자라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분, 예수의 분량, 생명의 분량이 주여 내게 넘어오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빛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주여 내게 더 많은 빛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생수를 퍼마시나이다. 벌컥벌컥 마시나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아니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고 하강함처럼 견고한 자가 되어서 유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던 그 시험 정도는 내한테 그것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것은 내한테 시험거리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물론 더 큰 사자가 올 수 있겠죠. 옛날에는 중사자, 이런 사자가 왔다 알죠. 지금은 큰 사자가 올 수도 있겠죠. 역시 똑같은 공식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빛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놀랍게 이겨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나에게 그 증거가 어떻게 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그 사물 속에 하나하나 나타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안경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경과 더불어서 만유 위에 계시는, 만유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퍼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페르시아의 카펫을 깔고 누비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주 가죽에 앉아있는 소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께 함께 누려야 돼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 주님, 그것을 주님을 생각으로 아니고 생명으로 내가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필통 하나에도, 이 필통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1불 50전이야 이게. 예. 이 만유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 놀랍습니다. 내가 이게 1000만 불짜리 가지고 주님 발견하지 않으면 꽝이야. 그러나 이게 1불 50전, 한국 돈으로 1,500원? 1,500원. 한마디로 돈도 아니야. 중요한 게 주님을 발견하기 중요한 거예요. 한 손바닥만한 태양이 떨어진 곳에도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주님과 누리는 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와 생명을 성장케 하는 거예요. 영광이 더 주님 가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장성해가는 그 모든 역사가 이 우는 사자를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발견하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고 고난 뒤에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 떠밀려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고 자칫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전으로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공격이 끝없이 있습니다. 염려의 공격, 또 교만의 공격과 고난 가운데 낙심좌절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가버리고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들고 침체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사탄의 역사 속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오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